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믿으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두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우상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에게는 두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요, 한 주인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좌절해 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바벨론의 4가지 죄악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5번째 죄악을 말씀하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바벨론이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나머지 모든 죄들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J.C. 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에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데는 한 걸음이면 됩니다. 우상의 올무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다,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면서 때로 더 기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기대고 세상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할 때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이고, 급할 때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먼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한 단어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신명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철저하게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를 위해서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바벨론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은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존재, 헛된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커다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나.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공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 자랑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승리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뭔가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더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불의와 그리고 또한 불법을 행하면서 내 안전과 내 행복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로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원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도 교만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요,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은 나무나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향하여 소원을 말하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하는데, 그 우상은요, 섬기는 자에게,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교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상은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요, 착각했어요. 자신의 군대들이 영원한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망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참된 인격으로 만들어주셨고 교제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워 죽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만들어 주셨는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열심히 소망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낙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섭리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로 앞구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20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와우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면 but,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놨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화가 있을 거야, 멸망할 거야,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그러나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었는데,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박국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단식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 폐역과 강포가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연약할 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떠들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약하면 떠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은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때부터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더디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라, 확신을 갖고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침묵하며 기다려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아, 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속상하고 너무 힘들지.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부러워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 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개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비참하게 자살을 했다. 그러면서 쭉 자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정당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셀던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 HSBC의 은행의 덴마크인 중역은 옷장에서 목을 메었다. 쭉 서프라임이 왔을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러한 풍요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간 불행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성취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는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3년 전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빌리도 마찬가지로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보면서 안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는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보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내가 크리스찬 되기 전 3년 전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제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금융위기가 온 바로 지금 제 삶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음하고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요즘 만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대요. 사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참 상황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앞에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맞다, 맞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든 일 많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코비드-19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마음대로 활동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면서 평안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떤가 되돌아봤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방황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그 우상을 닮아서 생명을 잃고 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되신 하나님,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